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페이지수로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적이 누구입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 자녀도 교인들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신앙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신앙의 적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싫고 이 사람 싫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원수 먹고 탐을 쌓아버린 것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사람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이 짧은 시간 동안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시험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때로는 목사 앞에도 마귀가 시험거리를 주고 그럴싸한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보십시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이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는 죄짓게 하여 타락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죠? 마귀가 넣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마귀는 결코 우리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게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뇌물죄가 됐든 횡령죄가 됐건 배임죄가 됐건 무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올감이 딱 걸려드는 순간 안타깝게도 옷을 벗고 죄수의 영혼의 몸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죄악의 덫을 놓습니다. 죄악의 올무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이랬네 저랬네 그것은 성령께서 아주 싫어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참수하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하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남의 추한 것을 들추어서 세상에 까발려서 그를 더욱더 구렁텅이로 넣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이
그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축복해 주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수하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해내라.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마귀는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에 교회 가가지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를 돌보고 하려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는 길을 수없이 가로막았어요. 결국은 못 갔습니다. 우리가 저 집에 신방을 좀 가보고 싶은데 이 집에 좀 신방을 가보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저런 일로 막아버립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전에는 마을에 군에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왕진 옵니다. 먼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어느 집에 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슴에 청진기 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참 몸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그 약을 조제해 주셔서 약을 먹으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의사 선생님이 오는 길을 가로막았다 하십시오. 죽은 거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킹하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의료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청정이 들고 가서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해서 고칠 병인지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여 고칠 병인지 이 사람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건지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주도록 영적으로 지금 긴급조치를 취하는 시간. 그래 그런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로막느냐? 사람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가로막는 것이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길을 막았다. 그래 바울 사도가 굉장히 벌려놓은 선교일은 많지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전된 것도 아니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 영상통화로 데살로니가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점을 하나하나 글로 써가지고 먼저 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걸 알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보고 답답했겠어요. 사단 마귀는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저작거리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신하고 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이 손 털고 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다. 이제는 십자가인지 뭔지 끝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다가 하고 들어오다가 루스드라 성 밖에 자기 스승 사도 바울이 있는 걸 보고서 보니까 숨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으로 성 밖에 내친 것을 알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마귀가 사람을 동원하여 십자가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마귀가 배우 역사한 걸 모르고 저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옵니다. 설교 딱 들은 순간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마지막 이천지가 만물들아 그 축도하기 전에 그 찬송을 대체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 이천지간 목사다, 이천지간 권사다, 저 집사님 이천지간 집사다. 무슨 뜻이냐면 설교 딱 들어가면 잤다가 이천지간 축도하기 전에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잠자러 온다. 여러분, 병 중에 큰 병이 예배 시간에 조는 병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줄지 몰라요.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지,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찬송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지, 때로는 설교 성경 봉독을 할 때 감동을 하나님 주실지, 그 설교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엄청난 시간에 졸아버려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길가와 같이 까딱한 반, 돌짝과 같은 마음밭, 가시과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옥토에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먹게 되는데,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걷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강단에 섰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즉시 사탄이 찾아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어떻게 뺏어가냐면, 에이, 저는 거짓말이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 거짓말이야.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 날 수 있어? 저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 저 거짓말이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여 내 영혼이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때로 가끔 자주 아니지만은 성도에게 복을 받는 비밀 가운데 온전한 11주를 드려 하나님께 당신의 신앙 인정받으십시오. 저 거짓말이야. 저 돈 듣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만 되면 전부 거짓말이야. 가짜야. 하면서 세상에서 들었던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버린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막 토해버리십시오. 어린아이 성장 못합니다. 이유식도 토하고 젖도 토하고 용서하십시오. 그 아이는 사람 역할 못합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 많이 젖을 물고 이유식을 물고 먹어도 토하고 또 먹고 해야 그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걸 절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시골 촌 넘으면서 소의 풀을 산에서 밭에서 논두렁에서 풀을 뜯다가 하루에 소 앞에 그 많은 풀을 갖다 놓습니다. 소가 아주 풀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소 배가 배꼽이 튀어나게 풀을 먹습니다. 먹고 방구 끼고 토하고 방구 끼고 얼마나. 그래서 여름이 되면 소가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가을 되면 시장에 갖다 데다 팔아서 그것이 가정에 큰 힘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듯이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힘을 얻어야 주의를 할 수 있고 남도 전도하고 가정도 세우고 하게 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금 엄청난 비밀이 열린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한 속죄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순 양반을 못 박에 빌려 죽으시고 그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구원은 이제 신생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는 말씀을 듣고 먹고 성장하여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은 덕을 세우고 덕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고 절제가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경건생활에 힘써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다. 그래서 교회 50년 다녔는데 예수 있어요? 물어본다. 교회 50년 다녔는데 권사님도 천국을 믿어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50년 동안 정규예배 다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말씀 안 믿는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새벽 예배 나오지, 수요예배 나오지, 금요일 예배 나오지, 주일 예배 나오지, 속회배 다녔지, 여성교 활동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안 믿어요. 십자가 사건 안 믿어요. 집사님 그런 말씀도 믿어요? 권사님 그런 말씀도 믿어요? 그건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50년 동안 마귀가 말씀을 깨달을까봐 깨닫기 전에 말씀을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도무지 깡통이요.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사치게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해서 나의 역사한 걸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각종 병을 가져다 줍니다. 각종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죄를 범하기 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죄를 범하고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눌리고 신체적으로 눌리고. 여러분, 시골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위에 있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놔보십시오. 풀이 죽어버립니다. 큰 나무 토막 잔디밭 위에 갖다가 놔보십시오. 눌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 드러내고 돌멩이 드러내면 그 다음날 가보십시오. 다시 풀이 푸릇푸릇 자라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리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 보게 되고 눌려있다가 마귀가 그 사람에서 쫓겨나가니까 마치 눌려있던 풀이 돌멩이가 사라진 순간 다시 성장하듯이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보건복지 통계 1,400만 명. 이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정신적인 지금 병원을 출입한 분들의 통계적인 조사였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구의 25%가 지금 그런 질환에 고통을 받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심적인 마음의 눌림, 정서적인 마음의 눌림, 육체적인 마음의 눌림, 수많은 눌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른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새벽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대적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소리를 쳐야 하는 것은 도둑이야! 소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일단은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소리치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는 우리 남편 배우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 자녀 배우에서 떠나가라. 누군가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교회에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교회가 분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자충우돌할 때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자꾸 목사님만 바꾸면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시죠. 그 교회에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이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 목회도 목회가 안 된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얼마나 마귀 역사를 그게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자녀들이건 대적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잡혀 먹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다니면서 지금 영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병든 건 다 잡아. 이 가정 잡아먹고 저 가정 잡아먹고 이 교인 잡아먹고 저기 심지어 교회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마귀가 활동 안 합니까?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마귀 공격을 당하여 교회들이 흩어져 버리고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는 장사가 없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단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많은 분들이 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보혈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피요 뜨거운 피요 붉은 피요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권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여 주님이 경고하시죠.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차갑든지 덥든지 않고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대 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믿음 도둑질하고 건강 도둑질하고 가정 도둑질하고 교회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살시키고 멸망을 시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분들이므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존귀한 하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귀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가정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늘 깨어 근신하여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점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 마귀야, 지구촌 제일교회 사이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린이집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출입하는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